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은혜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퍼지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저번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즉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라는 표현이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독특하고 우월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다고 합시다. 집 주인이 구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는 무엇이 있고 이 방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그 방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방만 볼 수 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을 따름이고 이것을 일컬어 계시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속뜻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또 뜻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짬뽕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선택을 하신다. 이 정도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으로 뭘 만들어 먹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야지만 내가 믿고 들을 수 있다라는 이 내용까지 다 합쳐서 계시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바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도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번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는 호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기에 복음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지셔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바울의 소원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먼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지금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을 과거, 다 알고는 있지만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는 그 공공연한 비밀과도 같은 사실을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타공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회당의 족보가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순혈 유대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율법과 또한 전통까지도 잘 전수하면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리하여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라났다고 1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13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예수를 믿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러기에 15절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기 전부터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이것이 믿어집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 친척, 스승, 친구 등 이제껏 알고 있던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장님이 된 바울은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조금 쉬었다가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 후에도 17절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18절 보니까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15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때 만난 사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뿐이었다고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은 다른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어떤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내가 그 복음을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니 진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20절까지는 어찌 보면 바울의 간증과도 같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진실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소박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목적이 확실합니다. 복음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간증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까? 간증하는 사람 스스로를 은연중에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랑만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서야 예수님 얘기 찔끔 하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의 간증은 오직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내 삶을 변화시킨 일들을 얘기할 때 예수 믿어 부자가 된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어 건강해진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어 내 영향력이 커진 것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 이전보다 더 얼마나 더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베푸셔서 내가 이전보다 더 어떻게 더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력을 주셔서 이전보다 무엇을 더 섬기고 있는지를 간증하기 원합니다. 간증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만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음주운전하고 다닌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감히 사도를 몰라보느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런 대접을 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아도, 내가 조금 웃음거리가 되어도, 내 마음이 좀 상해도 하나님께 영광이면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이라여 바울이 없을 때에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 사람들 누구냐? 이름 다 써놔라. 그리고 당장 못하게 해라. 어디 내 허락도 없이 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도야 어떠하든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에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좋기만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나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나 아니면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처럼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했는데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딴 교회 가야겠다고 투덜투덜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과연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로 성교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학생들도 없는 판국에 그 학생들 100명 가운데 3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부모님은 20%가 신자인데 학생들은 3%입니다. 물론 허다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부모된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일 뿐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명히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헌금도 부지런히 하고 봉사도 남부럽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인자하게 웃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 예배 마치고 집 가면서 얼굴이 안 좋습니다. 남을 헌담합니다. 설교를 비판합니다. 사역자를 깎아 때립니다.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만 거룩한 척하면서 있으니 자녀들이 무엇을 보며 배우겠습니까? 말과 혀만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분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시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나의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토록 살아내야 할 숙제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행동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역사하게 하옵소서.